세 번째 책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33절부터 35절까지 신약성경 146쪽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을 찾아서 앞으로 한 장을 넘기면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건속들에게 하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자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면 특송 맞아 참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21년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려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기에는 이 본문이 거의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해마다 했던 설교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각도를 좀 달리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떤 변화를 이루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부활절 아침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35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미 알고 계실 줄 믿고 마지막 세 절만 압축을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그 중에 한 분은 글로바라 이렇게 누가는 이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글로바와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 이 제자들은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니까 11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기록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분들이 그 12명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면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이런 일을 보면서 엄청난 실망과 절망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절망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그렇게 먼 길은 아니지요. 25리면 지금으로 하면 약 한 10km 이 거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그 길을 정말 힘 없는 걸음으로 걸어 내려갑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요.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 나라를 회복시킬 자로 알았는데 그렇게 정말 저항 한번 못하고 그렇게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주님이 그런 주님이었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며 내려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에 한 사람이 옆에 와서 슬며시 그들에게 이야기에 함께 끼어들지요. 너희들이 가면서 죽어가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처음부터 같이 동행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가는 길에서 그 사람 그 글로바와 제자들이 묻습니다. 당신도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살고 있었으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을 당신만 모른단 말이냐? 이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설명을 하지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 능한 그런 선지자로 알았다. 그가 우리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삶의 이 은혜를 이루어 가실 분으로 알았는데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못 보고 다시 살아나셨다 카드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주님이 구약에서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주님이 이렇게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어 가실 일들과 그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아마 많은 시간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 그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며 이런 일이 하거든 그인 줄 알아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을 것이지요. 이러면서 이제 내려갑니다. 몇 시에 출발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힘없는 걸음으로 걷다가 보니까 10km, 25리 길을 저녁 해질 무렵까지 갔어요. 이제 마을에 도착해서 다시 자기들은 올 곳에 다 왔으니까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에 오늘 밤에 우리하고 같이 좀 묵읍시다. 지금 날이 저물었으니까 더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붙들었어요.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때가 저녁 때라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았다. 이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그 절망하여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또 한편은 그 제자들이 낙심하여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시
풀어서 알려주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마음이 뜨겁다고는 말은 이제 다시 소망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을 소망 없이 낙심하여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런 삶에서 주님을 만나니 다시 한번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더라. 오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영으로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하여 정말 주저앉은 것 같은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걸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실망과 낭패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요? 하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회복이 되고 또 소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주님임을 알는 그때에 다시 일어나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옵니다. 갔던 길을 다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니까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여 힘없는 걸음으로 투덜투덜 걸어가던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은 아마 누가가 기록은 안 했지만 다른 박질을 하면서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희망이 솟았거든요. 절망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음은 엠마오로 내려갈 때의 걸음이 아닌 힘찬 발걸음으로 정말 가벼운 그 걸음으로 뛰며 달리며 갔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 부활절을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은혜 부어주시면 낙심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준 일들을 곧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곧 다시 그때로 일어나서 곧 그때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밤이니 자고 내일 가자 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밤입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니 밤중에도 새벽에도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밤길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그 밤길은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왜요? 마음의 소망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채워졌으니까.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생겼으니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하여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고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들에게 산 소망을 다시 불러 일으키시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 주님 계신 곳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새 힘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성재단 하나님의 건속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